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난 후에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엘림에서는 풍성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양식의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다가 죽는 게 나았지 이렇게 광야에 나와 줄여 죽는 것은 못 견디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원망입니까?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국 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하는 말이 그 애국 땅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뻔뻔해도 너무나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해 주셨습니다. 또 홍해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까? 마라의 쓴물도 빗물로 바꿔주시며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엘림에서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의 시험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이 신광야의 시험에서도 또다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기만 벌어지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환경에 굴복하는 고질적인 악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겠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의 약속이 주어지면서 거듭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 12절에도 거듭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와 떡으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거듭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을 주기는 하겠지만 너희의 원망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원망의 태도가 무척이나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면서 또다시 시험할 것을 말씀합니다. 1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양식과 연관해서 어떤 시험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마라의 물 사건에서 본 것처럼 이 시험의 핵심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불안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듭해서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적인 신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이 백성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만나와 연관해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라 하십니다. 한 오멜이란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1인당 한 오멜씩의 분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계량 기구를 가지고 거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좀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이 만나를 거둔 후에 그 분량을 각 가족의 수에 맞게 기적적으로 조정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것을 가리켜 평균케 하는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균케 하는 원리를 교회 간에 상호 구제에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넉넉한 교회는 자기의 넉넉한 것을 부족한 교회에 보충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이 원리가 탁월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만나와 연관해서 이 평균치 않은 원리를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면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평균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나누는 삶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으로 나만 잘되고 나만 넉넉하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채우는 것이 신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거두더라도 결국에는 균등해진 이 만나를 보면서 나눔과 섬김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 나눔과 섬김의 삶을 더 열심히 추구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 거둔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와 연관해서 거둔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법을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둔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둡니다. 20절에 보면 백성 중 일부가 다 그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겠습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실패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오늘날 저축을 한다거나 장래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비축해 두는 것을 무조건 악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먹을 것을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실 때 한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의도하는 정신을 배워야지 오늘날에도 이 명령을 기계적으로 외적으로 똑같이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장이라든가 저축, 비축 이런 자체를 결코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한 인생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때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하루치 식량만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자는 꼭 하루치 식량만 가지고 그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을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명령은 특정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겁니다. 저축도 비축도 준비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뭔가 저축하고 비축해 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비축해 놓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축과 비축이 인생의 한 모습이요 또 지혜로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많이 비축해 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를 알고 저축과 비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비축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겨둔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행동이 그릇되었음을 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거듭해서 시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법대로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을 경계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히 우리를 돕고 능히 지키시고 능히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역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으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내 여건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또 불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향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가운데 늘 감사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일종의 시험으로 여기시고 그 시험에서 믿음을 보여서 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여유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한날 또 하루 연장되어진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